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웃을 일이 좀 있으시던가요?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정말 오랜만에 크게 한번, 그리고 길게 한번 웃어봤습니다. 막 웃기 시작하는데 끝이 없이 웃는 거예요. 막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집 식구들이, 아이들이 다 그 TV를 보면서 막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로 막 그렇게 웃으면서 한편으로 드는 제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신나게 웃고 있는데, 웃겨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제 마음에 이건 뭐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니까, 그때 TV를 보면서 웃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어떤 연예인의 멍청한 행동 때문이었거든요. 누군가의 바보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가 그래 재밌다고 막 끝도 없이 웃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크게 웃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그 사람의 바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웃는 그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좀 허무하면서도 제 모습이, 그렇게 웃는 제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참 그래도 크게 한번 웃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딱 드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냐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이렇게 웃을 만한 일이 있을까? 이런 일 말고, TV 보면서 어떤 사람의 멍청한 모습 보면서 막 하하하하 그게 막 재밌다고 웃는 거 말고, 그냥 좀 기쁜 일이 있어서, 즐거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웃는 일이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별로 없겠다. 요즘 참 그런 일들이 참 별로 없겠다. 그러면서 요즘 인생이 참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구나,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오늘 사절의 말씀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를 기록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어찌 우리의 지금 모습을 알고 딱 이런 걸 기록했는지, 지금 기쁠 일 별로 없지? 웃을 일 별로 없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아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요한 1서를 보내는 우리가 1차적이 될 수 있고,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들까지, 그러니까 그 선신서를 들고 그 선신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3절에서 또 언급을 하죠.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라는 그 영역 안에 누가 다 들어가는지,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아멘. 자, 요한은 자기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자신들과 선신서를 받아 읽는 그 독자들 사이에 뭐가 있기 위해서요? 사귀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통해서 당신과 내가, 너희들과 우리가 함께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너 알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호간의 공통성을 발견한 대상이 공통된 정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름만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 사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요한이 보고 들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다 하더라도 함께 공통된 것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요한 1서를 읽음으로 인하여서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문자적으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정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시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지만 요한이 전하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공통된 정서와 목표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요, 그 사귐이 사람들만의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와 우리만의 어떤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친히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까지 그 영향이 간다라는 것이죠. 20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그 요한 1서를 통해서 독자들과 요한과 사귀었던 그 사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렸던 그 기쁨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라고 지금 요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요즘 기쁠 일이 뭐 있어요? 웃을 일이 뭐 있어요? 아니, 있다니까요.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그 기쁨이 있대요. 자, 그렇다면 요한이 도대체 뭘 전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기쁨이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전하고자 했던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시대를 초월하여 사도들과 함께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가? 요한이 전하고자 한 것, 1절 말씀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아멘. 자,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뭐냐?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 1, 2, 3서만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도 적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런 내용 똑같이 기록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요한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태초부터 존재한 그 생명의 말씀을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만질 수 있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생명이 뭐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뭐 했다고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태초부터 존재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라는 인류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이미 존재했던 그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릴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존재일 것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요한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쪽에서 먼저 나타내 보이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었다. 만약 그 존재가 스스로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 존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듣고 보고 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 존재는 태초에 존재한 이미 우리를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여러분 레벨이 같지 않아요. 우리를 완전히 초월한 존재예요. 근데 그 완전히 우리를 초월한 그 신비한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알면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욱수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아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러니까 성부 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존재에게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 뭐 성경 읽으면 우리는 답 딱 나오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앞에서 처음부터 1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까지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제가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빨리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몰라서 여러분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분입니다 정도만 이야기를 했죠.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느냐? 그 이유는 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부를 때 너무 쉽게 부르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 당연하죠. 근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안 하지? 뭐야 라는 궁금증을 한 명이라도 가지셨나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놔두고 우리에게 오셨던 그분이 이런 존재다라고 한번 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리마인드를 한번 시키고 싶어서 한번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왜?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끝. 당연하죠. 예수님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가볍게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떨 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걸까 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솔직히 좀 있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다시 한 번 더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랑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에요. 천지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 이미 성부 하나님과 존재하셨던 분,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감히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신비로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대요.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도무지 예수님을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신비하고 존귀로우신 분이 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어느 누가 하나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그냥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비롭고 존귀하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어 주신 거예요.
요한과 제자들은 그 고귀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자로서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놀라운 소식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에 대해 목숨 걸고 증언하게 된 것이죠. 그 증언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목숨 건 그 증언으로 인하여서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 듣고 보고 만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과 사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사귐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한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다 듣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을 나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요한이 전한 이 소식,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가운데 기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충만하다는 단어 뜻을 잘 아시잖아요. 그냥 간당간당 차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붓는데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그 기쁨이 이웃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을 만큼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라고 전해준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고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냥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고자 미천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중 1분, 1초 라도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요한이 있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있다라고 사기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알아요, 이 기쁨이 뭔지.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 기쁨이 뭔지. 근데 어느 순간 세상의 풍파 때문에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요한이 전하는, 제자들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의 충만함을 과연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오늘 하루 1분 1초라도 이 기쁨을 누렸는가? 아니면 이제는 다 아는 이야기, 교회 갈 때마다 듣는 이야기, 신선하지도 않고 별 감동도 없는 그런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절대 그렇게 가볍게 별 감동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일 저녁에도 오신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저녁에 오신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였는데, 예수님이 나의 전부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데,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저 구석에 계시고 다른 뭔가가 더 크게 자리 잡아서 예수님 보면서 기뻐한다? 그것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오늘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잖아요. 다른 것 때문이잖아요. 다른 게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냥 허덕이면서 살아간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느 순간 내가 천국으로 가는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여겨져서 날마다 세상 것에 마음에 두고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안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